이사야 7장 14절 말씀. Just one verse. So let's all read together. Just one verse. Because Isaiah 7:14. I'm going to read in Korean English. So if you are Koreans and speakers, please read in Korean. If you are speaker English, please read in English. So I'm going to read the Korean first, and as you guys read together. Ready? Go.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을 보이리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I'm going to read in English.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Behold,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be given birth a son, and she will call him Emmanuel. Amen.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더럽고 추한 사탄 마귀들의 포로로 되어 있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을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또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 더불어서 끝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회상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이 즐겨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느 미국에서 아주 머리 좋은 학생들만 모인 그룹에서 한 교수님이 학생들 50명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주제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적어보라고 학생들한테 말씀했습니다. 학생들은 많은 것을 적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적어낸 것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타고 온 썰매를 많이 걸어냈고 또 세 번째로는 크리스마스 추리, 어디 가나 아름답게 장식한 추리, 그것이 세 번째였고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카드, 나중에는 크리스마스 축제에 파티를 연상하는 것을 적어냈습니다. 진짜 적어야 될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적은 학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 본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저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모르고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한 상업주의, 또한 그것을 어떠한 감상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한 감상주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미친 듯이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쾌락주의에 밀려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사춘기 때, 그때 15, 16살 때 12월 달만 되고는 마음이 설렙니다. 그 당시에는 퇴행금지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밤 12시가 넘으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퇴행금지가 해제되는 없는 날이니까 밤새도록 우리가 놀 수 있는 아주 1년에 한 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순만 되면은 군데군데 모여서 시간만 나면은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 저녁을 우리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날을 모여서 의논하고 또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어떻게 용돈을 모아가지고 장소를 다방을 빌려서 그 다방에서 그날 저녁 축제를 여는 티켓을 팔아서 수입도 챙기고 밤새도록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런 행사를 벌였습니다. 한데 그러고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동네를 순회하면서 아침에 찬양을 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게 흥겹게 뛰어놀고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어놓았을 적에 그 찬양이 들리면 그렇게 뭔지 모르는데 가슴이 애리고 아주 그 고독한 마음 그런 걸 느끼면서 애태우면서 잠을 못 이룬 적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변화된 것이 그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지금은 아늑하고 뭔가 어느 위험한 시기에서 어느 한 고독한 시기에서도 나는 힘들 적에 옛날에는 힘들고 어떤 위기가 처해지면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를 찾았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어떤 위험이 탁 닥치면은 주여 외롭고 고독할 때 힘들 때도 나는 항상 내 옆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쁩니다. 아멘. 어느 그 존 데이빗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의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엑스마스라고 했습니다. 엑스마스. 엑스라는 자는 그리스도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수학에서는 미지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지의 숫자라는 것은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부정하는 그러한 엑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마시고 놀고 또 너무 마셔서 알코올이 과해서 싸우고 1년 중에 제일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랍니다. 또한 세계에서 범죄 발생이 제일 많은 날이 크리스마스 날. 절도, 강도, 폭행, 성폭력 그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제이지만 사탄 마귀들도 그날은 아주 대목입니다. 그날을 이용해서 하나라도 범죄 속으로 죄를 짓게 만들으려고 총동원이 돼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이들이 하는 일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라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의 곳간을 채워야 되니까. 근데 그날만큼은 들뜬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유혹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탄이가 주는 권세는 사망 권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을 줘요. 우리가 뭐 여기 가까운 라스베가스가 있고 그런 이런 뭐 노름장이 있지만 노름장에 가서 순식간에 돈을 생각지 못한 돈을 땄을 적에 이거 말할 수 없이 기쁨과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그 필을 못 잊어서 또 찾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돈 잃고 그러다가 보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가서 돈 꼬다 쓰고 이러다 보면 주위 사람도 못 살게 하고 자기도 못 살고 결론에 가서는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게 사탄이들이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술을 먹는 사람들도 처음에 술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해가지고 언사가 높아지고 행동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간이 알코올을 걸러내면서 간이 열을 받습니다. 간이 열을 받으면 간이 팽창이 돼요. 그러면 뭔가 폭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친놈처럼 날뛰면은 저는 간대가 곧다. 그 얘기가 이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폭행을 일으킨다, 뭐 살인을 한다 해가지고 그거 역시 한 잔 먹었을 때는 좋았던 기분이 결론적으로는 아주 이상한 쪽으로 흘러내려가서 인생을 망치게 끌고 들어가는 것이 사탄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에 가로막힌 저희들을 구해하고자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순간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한 계약,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은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의 장벽에 가려막힌 것을 그것을 헐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 같이 죄 없는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한 명도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즘 참 성스러운 자리에서 이런 언어로 쓰는 건 뭐하지만 죄 없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죄 없는 사람을 하나 양식을 한 거예요. 양식. 예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갖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양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구약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고 또 죽고 남은 죽고 죽는 것으로 끝났어요. 구약에서 부활됐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상황이 죽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살아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낳고 또 낳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을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의 시작이 낳고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쭉 나서 다윗까지 낳는 대가 14대. 다윗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또 쭉 나열해서 14대. 또 거기서부터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 족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교를 쌍놈의 종교라고 옛날에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른다는 그러한 종교로. 실상 우리 그리스도같이 철두철미하게 족보를 따지고 철두철미하게 부모하게 효도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부모를 잘 모시려는 효도하라는 계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참 부모도 모르는 종교다 무슨 종교다 하고 핍박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시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주위의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적에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변명을 안 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연세가 하나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 어떻게 나하고 애를 낳으라고 그래요. 내가 처녀인데.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간음죄로 물려요. 간음.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자는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 보고 임신을 아기를 낳아달라고 했을 적에는 잘못하면 네가 좀 나가서 돌에 좀 맞아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었는데 마리아는 그거를 거절을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그리하옵소서 그러고 하나님만의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종이오니 하는 그 원문에 보면은 원문에는 뚫레로 되어 있습니다. 뚫레. 뚫레는 종은 종인데 무슨 종이냐면은 옛날 그 당시에는 그 상류 사회에서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자기가 부리던 종을 전부 데리고 갑니다. 뭐 지금도 우리도 뭐 옛날에 부잣집에서 이렇게 가문 있는 집에서 시집을 갈 적에는 자기 부리던 여종을 데리고 갔지만 이 이스라엘 이쪽에서는 종의 종류가 희한한 여종이 있습니다. 무슨 여종이 있냐면은 아기를 낳는 여종이 있어요. 자기가 아기 낳는 게 아프고 귀찮으니까 그것도 아래 것들을 시킵니다. 아래 것도 시켜서 야 네가 내 대신 아기 좀 낳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아기를 낳는 여종 마리아는 자기를 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승낙을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또 예수님을 낳는 순간까지도 불안했지만 낳는 시기도 엄청나게 그 추운 날씨에 방황함 없이 그 소, 말 키우는 오양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낳고 오죽하면 예수님 눕힐 자리가 없어서 구유가 뭔지 아세요? 구유는 소, 말 이렇게 밥 주는 이렇게 밥통, 긴 밥통이 있는데 그 밥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울 데가 없어갖고 예수님을 밥통에다 갖다 누우신 그렇게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시고 예수님은 또한 이 세상에 다니시면서 천국을 우리한테 가르치시고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한테 가르치시면서도 내가 본 예수님은 한 번도 참 편안하게 시간을 가지신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죽했으면은 예수님이 나르는 새도 누울 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를 둘 자리가 없다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슬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슬픈 크리스마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픈 것은 우리한테는 기쁜 일인데 예수님의 생을 쭉 우리가 봤을 적에는 예수님은 너무나 슬픈 삶을 사시다 가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생애 동안에 호강도 한 번 못 하셨지만 죽으실 때 또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 죽으시는 것도 예수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세운 계획, 우리가 못된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철두철미한 살인 계획에 거기에 뽑히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독생자인 자기 아들을 그것도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죄의 관계 속에서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도 만든 법의 질서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묘책을 연구한 것이 독생자 예수를 마지막 희생 제물로서 그 제도를 멈추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 어려운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환경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다시 회상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자체만 가지고 나를 구하려내 왔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가 죽으러 왔으니까 나는 기쁘다. 이거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초년 시절에는 우리가 기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했다는 것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르쳐 놓고는 가라. 미루나무 우거진 숲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자식이라도 더럽고 추한 사탄이한테 끌려가서 학대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나라도 빨리 데려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최고로 그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가야 돼. 열심히 믿음에서 우리가 성숙해지면은 언제까지 앉아서 맨날 엄마가 밥해서 숟갈로 떠먹여주는 밥만 받아먹고 있을 그런 나이에서는 성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그저 주위에서 사람들이 오손도손 토닥거리고 키워놨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제 우리가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서 그들이 또 성숙해지면은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성장되는 그런 발전을 거쳐야 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가움의 네 번째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주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친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결판을 내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의 받는 그 어려운 고통을 하나님한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내 아들이 나한테 아버지 나를 어찌 이렇게 천대하십니까? 이러고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엎드렸다 그러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고 아들이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신성으로 오셨으면은 하나도 아프지 않고 이 과정을 겪어나가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꼬집으면 아프고 때리면 아픈 그런 육신을 갖고 오셔서 이러한 육신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하나님한테 애원을 하면서 자기의 그 애절한 모습을 하나님한테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통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장벽을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지금 헐어달라고 지금 이제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그래서 그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적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시는 쪽으로 가는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냐면 목마르다. 목마르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목마르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셨을 적에는 조금 그 상황에서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그 담을 헐어주시고 죄에 대한 그 허물을 벗겨주시는구나 하는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셨냐? 여섯 번째,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이거는 참 전쟁에서 전쟁 나간 장군이 이기고 돌아오는 승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다 이루었다. 원어로는 이것이 텔레오, 완수하다, 결론짓다, 청산하다. 이 부르짖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한테 결제를 다 이미 맡았다는 이제 그런 기쁜 소식을 십자가상에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직분에서 인간으로 강등된 상태에서 인간의 몸이었기 때문에 죽으시면서 영혼을 하나님한테 부탁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처음에 아버지로 시작했고 이 마지막 장면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로 뜻을 냈습니다.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약에서는 부를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모세도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오직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맺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그 영혼을 부탁하시면서
얼마나 힘든 생을 사시다가 그분이 가셨습니까? 그 날을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주니까 우리가 기뻐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지만 이제 우리는 그럴 나이가 지났다고 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를 난 슬픈 크리스마스라고 저는 제목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주목해야 될 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사도 지내고 우리 속죄함을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사의 제물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와 딸과 아버지 사이로 우리는 대화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그러한 관계로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윽하신 일생을 더듬어 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어린애처럼 앉아서 주님의 오신 날을 기뻐하며 누릴 것이 아니고 이제 기쁨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칙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먼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많으나 저희들이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성도님들을 보내시고 저희 교회에서 기도와 찬양의 열기로 뜨거운 열기를 받아서 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오직 예수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